오늘 십계명과 일상 제3계명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선하신 뜻이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은 학교 다닐 때 몇 번이셨나요? 예전에 한국에서 초등학교, 국민학교 또 중고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학생들마다 번호가 있었잖아요. 저는 주로 앞번호였습니다. 잘생긴 순서로 이렇게 번호를 매긴 것 같습니다. 선생님들은 학생들을 이렇게 호명할 때, 무작위로 부를 때에 이름 말고 번호를 부르는 경우가 종종 있었습니다. 오늘이 며칠이더라? 17이니까 17번 이렇게 선생님들이 부르곤 하셨죠. 그래서 그날과 자기 번호가 같은 아이들은 늘 긴장하고 있곤 했습니다. 군대 다녀오신 분들 기억하겠지만 훈련병 시절에도 이름 대신 번호로 부릅니다. 훈련병 몇 번. 감옥에 가도 죄수들을 이름으로 부르지 않고 번호로 부릅니다. 죄수 번호 몇 번. 사람을 부를 때 이렇게 이름을 부르는 거와 그리고 번호를 부르는 것 사이에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사람을 번호로 부른다는 것은 마치 그를 인격으로 대하지 않고 사물로 대하는 것과 같습니다. 사람이 번호로 불려질 때에 그 사람은 그 존재와 인격이 사라지게 되어지죠. 한국의 은행에 가면 번호표를 뽑죠. 번호표 뽑고 있으면 직원이 부릅니다. 몇 번 손님 이렇게 부릅니다. 이름이 아니라 몇 번 손님으로 불려지는 그곳에서는 절대 인격적인 교제가 있을 수 없지요. 내 존재와 인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냥 거기선 손님이고 고객일 뿐이니까요. 그런데 만일 교회에서 교인들에게 번호를 매기면 어떻게 될까요? 예배 시간에 이러는 것이죠. 이 시간 17번 교우님 나오셔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왜냐하면 교회는 성도들 간의 인격적인 교제가 있는 곳이고 서로를 존중하고 사랑하는 곳이니까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오늘날 교회가 정말 이런 일이 없을까요? 교인들에게 번호를 매기지는 않지만 교인들 간에 아무런 인격적인 교제와 사귐이 없고 서로를 알아가려는 시도가 없고 그저 교회에 정기적으로 혹은 가끔 오는 손님처럼 고객처럼 되어지는 경우는 얼마나 많을까요? 목사들에게 요즘 손님들 많이 오시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다 하지 않습니까? 교회 안 다니는 사람이 그럴 수 있다고 생각하지만 오늘날 교회가 비춰지는 인상이 그럴 수도 있겠다 싶습니다. 여러분 중에 우리 교회 전교인 이름을 다 아시는 분들은 속으로 손들어 보십시오. 우리 교회 성인 성도는 100명 안팎입니다. 많지 않아요. 몇 천 명이 아닙니다. 근데 만일 우리 교회 성인 성도들, 아이들까지 하면 좋겠지만, 좋습니다. 어른들. 그 어른들의 50%도 이름을 알지 못한다면 우리는 이 교회에 정말 몸된 주님의 교회의 지체로 한 가족으로 있는 것일까요? 아니면 손님으로, 고객으로 여기 있는 것일까요? 기독교 신앙은 이름을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으시고 아담, 하와 이름을 지어주셨고 그들로 하여금 동물들을, 피조물들을 보고 이름을 지어주라 하셨습니다. 이사야 49장에서 하나님은 우리의 이름을 당신의 손바닥에 새겼다고 하셨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주님은 선한 목자 되신 주님께서 마치 목자가 양의 이름을 각각 부르듯이 우리의 이름을 알고 부르신다고 하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결코 번호를 매기지 않습니다. 너는 나중에 구원받을 14만 4천 명 중에 12만 3,522번이라고 우리를 그렇게 부르지 않으십니다. 조금 진보할 수 있지만
이쯤에서 김춘수 시인의 꽃을 생각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에는 그는 다만 하나의 몸짓에 지나지 않았다. 내가 그의 이름을 불러주었을 때 그는 나에게로 와서 꽃이 되었다. 여러분, 이름을 부른다는 이 호명 행위는 단순하지 않습니다. 누군가의 이름을 불러주기 전까지는 그는 나와 상관없는 존재입니다. 하나의 몸짓이에요. 그런데 그의 이름을 부르는 순간 그가 내게 의미 있는 존재가 됩니다. 내게로 와서 꽃이 됩니다. 남녀가 만나서요, 저기요 라고 할 때까지는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저씨, 아가씨, 이봐요, 저기요 이렇게 부를 때 아무 사건이 일어나지 않아요. 저 이름이 뭔가요? 손태환입니다. 이전영이에요. 이럴 때 사건이 일어났거든요. 네, 사모님 이름이 이전영이구나 이제 아신 분들이 계신 것 같아요. 출애굽기 3장에서 모세가 하나님의 이름이 뭐냐고 여쭙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혹은 나는 나다, I am who I am 이라고 말씀하시면서 당신의 이름을 여호와 하나님으로 계시해 주시고 부르게 하십니다. 여기서 사건이 일어납니다. 여기서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관계가 맺어집니다. 아무리 위대한 신이어도 이름을 부를 수 없다면 거기에서는 어떤 관계도 맺어지지 않습니다.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당신의 이름을 알려주시고 부르는 순간에 하나님과 나와의, 하나님과 믿음의 백성들 사이에 관계가, 언약 관계가 맺어집니다. 사도행전 17장에 보면 사도 바울이 아테네를 방문했을 때 거기에 수많은 신들을 섬기는 제단들과 우상들이 있었죠. 심지어 거기에는 알지 못하는 신이라는 신도 있었습니다. 누군지 모르는 거예요. Anonymous God예요. 이름도 모르는 신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런 익명의 신이라면 아무리 위대한 신이라도 섬길 수도 있고 복종할 수 있지만 여러분, 기도할 수 없습니다. 부를 수 없습니다. 관계를 맺을 수 없습니다. 이름을 모르는데 어떻게 부르며, 부를 수 없는데 어떻게 기도하며 어떻게 관계를 맺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자신의 이름을 계시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부르라고 하십니다. 왜 그러실까요? 우리의 기도를 듣기 원하시고 우리와 관계 맺기를, 우리와 사귀기를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3계명은 이 히브리 사람들이 그러는 것처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도 말라는 말씀이 될 수 없습니다. 유대인들은 여호와 혹은 야훼라는 하나님의 이름을 아예 입에 올리지도 못했습니다. 발음조차 하지 않아요.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까 봐 두려워했던 거죠. 그래서 성경을 읽다가 야훼 하나님을 호칭하는 부분이 나오면 뭐라고 읽는다고요? 다들 아시죠?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나의 주. 함부로 야훼, 여호와라고 부르지 못하니까 나의 주, 아도나이 이렇게 불렀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혹시 NIV 성경, 영어 성경 가지고 계신 분들은 보시면 알겠지만 우리말로 여호와라고 번역된 그것을 NIV에서도 그냥 대문자로 Lord, L-O-R-D 이렇게 번역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심지어 이 아도나이라는 말도 평소엔 쓰지 않습니다. 성경을 읽을 때만 쓰고 평소에는 아도쉔, 나의 주님의 이름이라고 부른답니다. 뭔 차이가 있는지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 이렇게 아예 주님의 이름을 부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분명히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며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고 하셨습니다. 오늘 예배 시작하면서 제가 읽어드렸던 것처럼 여호와를 찬송하라. 여호와는 선하시며 그의 이름이 아름다우니 그의 이름을 찬양하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의 이름을 부르고 찬양하는 그곳에 임재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하나님하고 부를 때, 고통 중에 그의 이름을 부를 때 하나님은 들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십니다.
로마서 10장 13절은 분명히 말합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으리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라. 그래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그 장애인을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기도하며 고쳤습니다.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내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주의 이름을 부를 때 주님과의 관계가 시작되고 거기서 사건이 일어날 것입니다. 따라서 3계명은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말라는 것이 아니라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여기서 망령되게라고 번역한 이 단어는 헛되게, 가볍게, 거짓되게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는 말씀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잘못 부르지 말라, 즉 미스유지하지 말라는 말이 되겠죠. 여러분, 식사 기도할 때 기도하고 나서 내가 좀 전에 기도했나 안 했나 생각이 안 나가지고 또 하신 분 속으로 손 들어보세요. 내가 기도했나 안 했나 생각이 안 나는 건 기억력이 좀 부족해서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 아무 생각 없이 그냥 하나님 불렀기 때문은 아닐까요? 하나님 하고 불렀지만 혹시 정말 그 하나님을 부른 게 아니라 마치 익명의 신을 부르듯이, 마치 번호를 부르듯이 부르는 겁니다. 하나님 하고 불렀지만 혹 하나님, 1번님 부른 건 아니었을까요? 예배 시간에 앉아서 입은 찬송과 기도를 따라하고 있지만 이런 경우는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얼마 전 어느 모임에서 오랜만에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여서 라는 찬양 불렀습니다. 기억하시나요? 아름다운 마음들이 모였어. 이 추억의 찬양이어서 너무 반갑게 불렀습니다. 그런데 부르다가 후렴에서 멈칫했습니다.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우리 서로 사랑해. 이 대목에서 제가 울컥했어요. 울 뻔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이 찬양을 고등학교 때 수없이 불렀어요. 그리고 30여 년의 시간이 지났습니다. 그런데 미움 다툼 시기 질투 버리고 정말 교회는 사랑하고 있을까요? 수십 년간 이 교회를 부른 그 교회들은 정말로 그렇게 미움 다툼 시기 질투 없이 사랑하고 있을까요? 우리의 삶이 우리가 부르는 찬양을 헛되게 만들었다면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일컫는 것 아닐까요? 사도행전 19장에 보면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병을 고쳐내는데 그것을 보고 마술하는 유대인들이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 들린 사람을 쫓아내려고 자기들도 시도합니다. 왜냐하면 평소에 마술을 통해서 돈을 벌었는데 예수의 이름을 통해서 하는 걸 보니까 적의 돈이 될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의 이름으로 돈 벌려는 시도를 합니다. 여러분, 예수의 이름으로 자기의 유익을 취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이름을,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서 자기의 욕심과 욕망을 채우는 것, 예수의 이름으로 모인 교회에서 싸우고 비방하고 시기와 질투를 일삼는 것이,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미국의 영화를 보거나 드라마를 보면 이 하나님 주의 이름을 사용해서 욕을 하죠. 그냥 예를 든 거니까 용서하시고 God damn이라든지 아니면 Jesus Christ 이런 것이 욕으로 사용되어지잖아요. 그런 걸 보면서 저 사람들 3계명을 어겼어라고 말합니다. 네, 어긴 걸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God damn이라고 욕하는 것보다 더 신성모독적인 것은 God bless America라고 부르고
탐욕스러운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In God we trust라고 써져 있는 그 달러를 가지고 자기 욕심을 채우고 거짓으로 돈을 벌고 남의 것을 빼앗는 것이 가장 심각한 신성 모독이며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하신 것입니다. 주여 하고 부른다고 천국에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주님의 이름에 합당한 그 뜻대로 행하지 않으면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 하십니다. 그것이 주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것이고 그것은 오늘 삼계명에서 말하는 바 그런 사람을 죄 없다 하지 않겠다 하나님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우리는 어떻게 그분의 이름을 불러야 할까요? 예수님은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는 이 말씀을 조금 더 적극적인 차원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그냥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않는 것을 넘어서 하나님의 이름을 적극적으로 거룩히 여김을 받게 해달라고 예수님은 그렇게 기도하셨고 우리에게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여기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은 아버지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시옵소서라는 말과 같습니다. 아까 망령되다는 말이 무슨 뜻이라 그랬죠? 헛되다, 가볍다 이런 뜻이라 그랬잖아요. emptiness. 근데 영광이라는 뜻의 이 히브리어 단어는 무겁다, 중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을 받으신다는 말이 무슨 뜻이겠습니까? 십계명 강의라는 책에서 강영환 교수님은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무게를 갖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이름이 우리 삶에서 마땅히 받아야 할 무게를 갖게 하옵소서. 여러분 일상 기도문 쓰고 계신가요? 몇 분이 보내주셨는데 제가 얼마나 감동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여러분 일상 기도를 쓸 때 또는 일상의 기도를 드릴 때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하찮게 보이던 것이 중요하게 보여집니다. 평소에 가볍게 생각하던 그 일에 무게감이 주어집니다. 왜냐하면 그 하찮은 것들 그것조차도 하나님의 은총이 머무는 곳이고 가벼워 보이는 그 일조차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일상에서 그 일상의 기도를 드림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무게감을 갖게 할 수 있습니다. 나아가 예수께서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하셨잖아요. 세상에서 하찮게 여겨지는 사람, 세상에서 정말 가볍게 취급당하는 그 사람을, 그 한 사람을 귀하게, 무겁게, 중하게 여길 때에 고아와 과부와 나그네들, 세상에서 정말 하찮게 취급되어지는 그 사람들을 정말 중하게 여길 때에 그런 우리의 모습을 통하여 하나님의 이름이 귀중히 여김을 받을 줄로 믿습니다. 제가 올해가 목사 안수 받은 지 1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담임 목회는 한 13년 했고 신학을 하고 사역한 지는 거의 30년이 됐는데 올해 목사 안수 받은 지 이제 10주년이 됐습니다. 전도사라는 호칭으로 20년을 불렸어요. 그런데 목사라는 호칭을 받고 나서부터 무게감이 다르더라고요. 목사라는 이 이름이, 호칭이 저는 여전히 늘 무겁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지금도 가장 무겁게 느끼는 그 호칭은 목사도 아니고 아빠도 아니고 남편도 아니라 그리스도인입니다. 크리스찬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름 안에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담겨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매일의 일상에서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장 무겁게, 가장 중하게 여긴다면 우리의 삶에서, 우리의 일상에서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누구를 만나든 내가 그리스도인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임을 기억하고 말하고 행동한다면 우리의 일상이 어떻게 변할까요? 우리를 통해 주의 이름이 마땅히 받으셔야 할 그 무게를, 영광을 받으시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마태복음 5장 16절에서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세상 사람들이 기독교를 향해 개독교라고 부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을 향하여서, 우리를 향하여서 저 개독들이라고 부릅니다. 여러분, 저들이 3계명을 범하는 것이 아닙니다. 저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게 만든 우리가 3계명을 범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믿는다면서, 그리스도인이라 하면서 그분의 이름에 합당하게 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른 우리가 수도 없이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욕되게 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 생활하면서 여러분, 여기 수십 년 신앙생활 하신 분들 얼마나 많이 하나님의 이름을 불러왔습니까? 수없이 부른 그 하나님의 이름이 그 하나님의 이름에 합당한 무게가 있는 부름이었을까요? 그분의 이름을 마치 1번님 부르듯 그렇게 불러온 것 아닐까요? 우리의 삶으로 그분의 이름을 망령되게 불러온 것 아닐까요? 그렇다면 이제부터라도 돌이켜 사랑하는 여러분, 회개하고 주님의 이름을 그 이름에 합당한 무게로 불러드리며 그리스도인이라는 이 이름을 무겁게 중하게 여기며 그 이름값을 하며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먼저 여러분, 예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성경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죄사함을 얻을 것이고 구원을 얻을 것이라 했습니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때에 사건이 일어나고 주님과의 교제가 시작되어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예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 이름으로 내 유익만을, 내 욕심을 채우고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그 이름으로 하나님 나라를 구하고 교회를 섬기고 지극히 작은 자 하나를 중하게 여김으로 하나님의 이름을 중하게, 그 이름값을 올려드리는 우리 시카고 기쁨의 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기쁨의 교회가 이름값 하는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우리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이름 위에 뛰어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온 땅에 전해지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